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마다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소리 되어 한밤에게 가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흑역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5장 3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앞에 띄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전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이에 실과는 의로우니라. 아멘. 교육자동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 그렇구나. 오늘은 죄의 본질, 제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 여러분들 알겠지만요. 십계명을 범하는 게 죄인가? 그것도 죄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바로 뭘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거. 천상 가운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상이 있었는데 그가 하늘처럼 한번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건방을 떨다가 그래서 쫓겨난 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인데, 불교는 스스로 열반할 수 있다.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위롭고 선하고 헛까지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죄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 하는요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와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대에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얘기했을 때 하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먹지 말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야 되냐면 자기가 머리에 되는 아담한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여보, 저놈의 새끼가 나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또 아담도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그냥 먹어보지 말고 자기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인간은 영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가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텐데 한번 띄워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을 머리하고 사셨습니다.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몸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이지 머리가 아니니까요. 왜 실패하냐면 내가 머리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요 머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사도 또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장로님도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기획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머리가 돼가지고요, 그럼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해야 되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무시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주님이 무시당하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머리인데 어디 예수밖에 이제 머리가 없는데. 그래서 머리가 둘이는 뭐라 그러지요? 머리가 둘인 걸 가르쳐서 계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가르쳐서 계물교회라고 그렇게 아주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머리 따라 몸 따라 노릇은 안 되잖아요. 머리와 몸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여있다고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얼마든지 사업자처럼 목사가 예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해가지고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모아둘 수 있다니까요. 마치 사업체에 경영하듯이.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수십만 명 수만 명을 모아놨으니까 주님 앞에 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5만 명을 모아놨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 네 사업체에 이 녀석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바로 뭐냐면 스스로 살아가는 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죄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삭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삭과 육신의 마음도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건 연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육신의 삭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육신의 삭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한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삭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띄워보자고요. 로마서 8장 4절인가요? 한번 띄워보자.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진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육신의 생각으로 살도록 가르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사는 게 분리되어서 망한다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다음 7절 따라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를 키운다니까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수련회도 하고요, 뭐 기도회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아니 성경은 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또 목사님들은 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다고 여기했는데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가둬 두냐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가둬둬 가지고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한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한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안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습관 주인의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 되어 살도록 하신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6장 1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래 누굴 낳습니까? 덜컥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내가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별처럼 번성케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은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아니 자식을 준다고 하면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는 점점 늙어 가니까 10년이 지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어가지고 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번성하려는데 그게 10년이 되었으니 그것도 젊은 나이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85세가 됐으면 이제 남자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나이에 관계없이 뭐 경수가 끊어졌니 안 끊어졌니 그 관계없이 하나님은 난다고 하면 낳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인간은 뭘 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있으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달가면이 있으라고 하니까 땅이 있으라고 하니까 바다가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삭이 나오리라고 하면 이삭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색깔 육신의 마음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 부부는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당신이 씨가 있을 때 빨리 애굽에서 내려온 이쁜 그 하갈 있잖아.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더니 털썩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12절 띄우자고요. 16절 12절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12절 창세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둘락이처럼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앞으로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야. 둘락이처럼 둘락이가 얼마나 그 고삐 풀린 둘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지켰고 저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아나톡 속들이잖아요. 이 아나톡 속들이 지금 모든 사람을 치고 있잖아요. 인류의 아주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 녀석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이게 바로 얼마나 지금도 죽이고 살리고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도 그를 칠지며 반대로 또 그를 칠지며 자 내려와 네. 실제면 그가 모든 흉계와 대형에서 살려 하리라.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독교의 원수고 하나님과 원수고 그러니까 성경에 육신의 상각은 결과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마귀는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줘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가 정신없다니까요. 한국기가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 판단하는 얘기가 목사는 뭐 또 저래, 우리 장로는 왜 저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단하는 거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되면요, 목사들이 아주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속죄 편성도 해야 되지요. 또 임원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또 육신의 육신의 마음으로 이번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사를 한번 따보겠다 한 사람도 있고요. 건사 가운데 또 안수 집사 가운데는요, 장로가 꾼 사람들은요, 장로가 되겠다고요, 헌금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또 퍽퍽 내거든요. 이게 다 뭐라 한 겁니까? 육신의 육신의.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목사님에게 양복도 맞춰주게 되고요. 이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그러다가 이제 건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되면요, 이 섭섭하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양복도 하나 사줬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아니 교회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무시해?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난잡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연마만 되면요, 교회마다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다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 하면요, 그건요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누구 계신다고요? 성령님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어? 쉽게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럼 교회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번에 추수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장로가 되면은 뭐 차 한 대 사놓고 5천만 원, 권사는 뭐 2천만 원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요. 그렇다고 또 그 목사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아니 목사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간 많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건, 육신의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할례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이 할례가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봐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신의 할례가 아니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 12절, 너희가 침례로 나왔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 할례가 바로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바로 뭐는 겁니까? 자, 로마서 6장 한번 띄워봐요.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리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다시 말하면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나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 육신의 습관, 육신의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바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저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 뻑혔나니 이제 여러분 남은 여생은요, 그분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뭘 알 수가 없다고요? 이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은요, 절대 이삭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주고 그의 아내에게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 제거가 난 다음에 이제는 할례받은 마음, 할례받은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역사하잖아요. 아, 이건 잘 이해할 텐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 저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할례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할례받은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 4장에 보게 되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믿어졌다고.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받으니까 믿어졌다고. 아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제거돼야 말이 믿어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어도 함께 가고 있는 아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아니면 언제를 쓰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지팡이를 딱 집어줬는데 또 아들이 할례 받지 않는다고 도상에서 길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십보라 와이프가 머리를 탁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아들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서 급히 이 돌칼로 자기 아들 할례를 베푸는 말미암아 살려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뭘 했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부터 행하라죠. 할례. 아니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부터 행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의 음성을 듣고 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내면을 놔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런 내면을 놔둡니까? 그 자녀가 자라도록 계속해서 뭐 물도 주고 우유도 주고 밥도 주고 할 동안에 계속해서 키워가잖아요. 똑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나의 영적과의 신앙의 나이는 점점 올라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만까지 가야 될 텐데요. 밑에도 시작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을 끊임없이 보급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니까요. 시대마다 그 이사야를 세웠고 누굴 세웠고 사도바울을 세웠고 누굴 세웠던 것처럼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라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차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성경 그대 띄우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텐데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리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들 속에 말씀하신 분이 있대요. 이거 믿어야만이 저번에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스스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여러분들은 남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말이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그 말을 하라.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방법이니까 성령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야만에 그분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 가르치시라 하신대다.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요, 기가 막힌 설교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여주에 있을 때, 여주 제가 제일 큰 목회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50명에서 한 200명 사이 정도 됐으니까 제 목회 교원 가운데 가장 큰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방 여성교회 그 괴사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괴사케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여주 소지방에서 두 번째 근교이기 때문에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 여성교회들이 한 150명, 200명씩 모이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냥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치요? 총을 쏘면 한 발이 나가면 거기에 또 장착대가 또 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몇 번 여성교회 해석했는지 제가 20년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서지방에서는요,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여성교회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 굳게 믿고 살기 때문에 입만 벌리고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30개 교회 되는 여성교회들이 다 모였는데 다 상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마음도 다르고 영적으로 다 다른데 그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못하잖아요. 그 누구 하나면 성령을 아십니다. 왜? 성령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윤원석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고 성령이 한 설교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교겠습니까? 하루 종일 해도 하겠더라고요. 응? 원고 없이도 하겠더라고요. 그럼 한 말을 주고 하면 또 한 말 떠오르고, 예?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간 많이 가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말주변이 되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보혜석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해본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공동문으로 가면 돼요. 공동문을 바꿔가지고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만 읽고 그만하자고요. 시간 많이 갔네요. 일찍 시작했는데 27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목사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코치하는 거잖아. 주안에 살도록.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 필요가 없어. 아니 내 얘기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칠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살기로, 지난주 그랬잖아요. 함께 사는 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 되어 살아가.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왜? 생각이 같아야만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다. 마음이 같아야만이. 다시 얘기하면 생명이 같아야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좀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생명으로만, 마음으로만, 이름으로만 하나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흰구들이 빼구들이 하얀 구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나, 그분의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나, 그분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나,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얘기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한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그게 이제 예수 안에 사는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법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법.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좀 부정죄함이 없느니 2절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거잖아요.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명이 자라도록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니 어디에 생명이 있다고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유노스 목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유노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유노스 목사의 인생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명이 아니라 유노스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생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마귀의 법,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고, 성령은 여러분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생명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마귀의 법에서 너를 해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살 때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만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 마귀로 또 해방될 수 있다고. 그러니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스스로 오히려 모르니까 서로 살려고 하지 말으니까요. 육신의 썩은 죄만 갇혀 살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은 데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하나 되어 천국되어 사시기를, 마귀의 몸에서 해방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